우리는 계속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의식하는 기도,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배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골방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며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갖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의식을 하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애칭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또 순수하게 나아가서 기도를 드린다.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6개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3가지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의 극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6개의 기도 내용인데요. 그 6개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2가지를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순위를 정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영적인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육적인 것을 나중에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대부분 우리는 이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나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만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받은 직분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소중한 교훈은 또 뭘까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납니다.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힐 필요가 있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안,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개의 기도 내용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대한 경고의 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호칭만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 속에는 단지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호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신약에 오면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대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기도 하신다.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꿈으로도 계시하기도 하고 환상으로 혹은 말씀으로 혹은 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이름만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엘로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엘yon, 이 이름은 지존하신 하나님,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도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도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엘샤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파테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요. 교제를 나누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결혼을 해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다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평생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 안토니아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266장 3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명령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온유했던 모세도 너무 힘들고 지쳐요. 한 번은 모세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아마 짜증이 났나 봐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보시고 지도자를 바꾸십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의 실수였지만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합니다. 그것을 다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소년 다윗은요, 분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그리고 그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다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왕, 제사장 가장 존귀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존귀한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로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갈멜산에서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너희들은 바알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천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남달랐던 사람, 탁월했던 사람, 유별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세속이 만연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하고 성결하며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한다면 나 한 사람이 욕먹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욕먹는 거 당연해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그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나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성결한 삶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